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 제13장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살 길과 죽을 길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아무쪼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시기를 알라, 때를 알라. 잔치집에 혼인 예식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 너희가 동풍이 불면 어떠하고 서풍이 불면 어떠할 걸 알면서도 이 마지막 시대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또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일어나라, 깨어라, 잠자는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또한이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눈으로 보아라. 사랑의 행로를 따라라. 사랑의 섬김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될 이 시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신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 받은 사랑을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의 세계를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같은 말씀은 더욱 우리가 말씀을 긴장하며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은 잘못했다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한번 하면은 흔적이 남아요. 오늘 우리의 하루에 허락하신 이 모든 시공간 속에서의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이냐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행동, 강령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 잘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그러한 간증이 나타나는 밤이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알라라고 했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이 2022년 11월 11일인가요? 네, 11월 11일 무슨 날인가요? 그렇죠. 네? 무슨 날? 해군? 아, 네. 역시 이 정신이 군복을 벗어도 벗어나지 못해요. 해군 장교 제대한 분이라 오늘 해군의 날이래요. 네. 또 어떤 분은 빼빼로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전도사님은 오늘이 아마 금요 기도회의 날일 것이고, 네. 그런 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때를 알라는 거예요. 때. 어떤 때냐? 지금은 점점점 가까워 오는 구원의 때, 주의 재림이 얼만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 가운데서도 이 때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장병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빼빼로를 똑똑 씹으면서도 우리 구원의 날을 생각하며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의 오늘 저녁 기도회 말씀에도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알아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말씀만 몇 가지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2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어둠이 나오는데 빛이라는 말이 어둠과 빛은 전혀 상반된 말씀이죠. 단어죠. 어둠이 세상을 살아가는 암담한 세상이라면은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질서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나가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천국의 갑옷을 입으라. 왜 갑옷일까요? 천국의 옷이라 말하지 않고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의 사람이 어둠에 살 때에는 전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13절부터 17절까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의복은 잔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연치 않게 이 친구가 권해준 영화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현장감이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눈빛 하나 그 흙 하나 튀기는 것까지 현장감을 그대로 드러나는 전쟁터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보아도 실감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저기는 그냥 살고 죽는 것이 그냥 계산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생각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나가라면 나가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고 그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나가라고 하는데도 죽어요. 근데도 나가야 돼요. 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이기 때문에. 군대의 이 전투복을 입었을 때는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없어요. 명령에 따라서 살고 명령에 따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고 입고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하나님께서 찬송하라면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비었다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묵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석되어질 때는 머리만 자꾸 커져요. 옛날에 그 이티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머리만 이렇게 커져요. 손발은 얄판해가지고 버틸까 말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빛의 갑옷은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은 하늘의 질서의 옷입니다. 땅에 살지라도 땅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동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13절에는 두세 개가 이렇게 공존합니다. 단정히 행하는 삶과 단정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그냥 하나로 딱 끝나요. 단정히 행하라, 끝.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 말고 오늘은 이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오늘은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라, 이것은 뭡니까? 왜 딱 잘라 말했죠? 단정하다라는 말은 명예롭다는 뜻이에요. 명예롭다. 명예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명예롭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명예가 있다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할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단정히 행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며야죠. 옷도 여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고 입어야죠. 단정히 입으려면은 우리가 입던 그 노동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의 삶을.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갖고 살아야죠. 미국에서는 어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특별하다고 해요. 특별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로운 삶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단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앞에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단정한 삶입니다. 그거 눈 감아 버리면, 그거 잊어버리면은 그 뒤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방탕하고 술 취합니다. 음란하고 호색합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과 원망이 누게 있느냐,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은 세상의 공기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세상의 삶이에요.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으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치유하는 사람입니까? 쫓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는 불금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불금. 나는 불금을 잘못 말했나 그랬는데 불금이래요. 해석해 주지 않아도 느낌이 와요. 불타는 금요일 밤 이러면서 아니 불같이 환한 밤, 금요일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밤, 이런 의미겠죠. 선하고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까? 정말 불타는 밤이 교회 성전의 기도의 자리가 불타는 밤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정말 자신을 태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의 밤에 불이 타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양심에 불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 불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내라도 내지 말고 그것에 빠져있는, 그것을 즐겨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위하여서 뜨거운 이 밤에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저희가
이 공개된 지역을 위해서 공개된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의 기회들은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금요 기도회 문 닫은 곳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서 준비한 말씀들과 또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불금이잖아요. 갈 데 많고 할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만날 사람 많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불금에 세상의 밤거리가 불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주의 성도들의 이 심령과 신앙과 제단이 기도의 자리로 불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덮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천국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우리의 직업이요,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의 물질이요, 안 됩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 입는다는 것은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줄 압니다. 노동자들이 노동복을 입으면 노동자인 줄 압니다. 간호사가 가운을 입으면 간호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누구인 줄 알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죄송한 표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자꾸 과격해지는데 간첩처럼 숨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입혀주신 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대하기 전에 이 모양 저 모양 뭐 가죽 잠바 입고 오고 뭐 패딩 입고 오고 뭐 러닝 입고 온 거 다 벗어야 돼요. 훈련소 들어갈 때에는.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입혀준 군복을 딱 입혀주면은 그것보다 짝대기 하는 많은 사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마다 맡기신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미 입혀주신 그 옷이 헤어지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갔던 이 날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정신 차리고 자다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깨어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천국의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명예로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간 쾌락에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서 이 하루가 천국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자리마다 천국 되게 하시고, 가는 자리마다 복음 선포되게 하시고, 가는 자리마다 예수 향기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 주말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하는 것은, 다음 한 주간은 제가 내년도 우리 교회 섬김을 위하여서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연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년을 작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7일이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수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